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8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관련된 인격을 낳고, 관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시간에는 우리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목사님 이인환 목사님 나오셔서 나비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인환 목사입니다. 제가 말씀 전에 잠깐 같이 노래를 좀 했으면 합니다. 저 목사가 무슨 생각하고 있나 하실 수도 있겠는데,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나비처럼이거든요. 혹시 나는 나비라는 노래 아세요? 나는 나비? 윤도현 밴드가 부른 노래인데요. 뒤에서 가사를 좀 이렇게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넘길 수가 없어서. 제가 뭐 가수는 아닙니다. 가수는 아니고 여러분과 이 가사가 우리의 삶과 비슷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도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불러봤으면 해서, 그리고 제가 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저희 근방에 고향 친구분이 계셔가지고 부탁을 좀 드렸어요. 지난주에 알았습니다. 고향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함께 잘하진 않지만 서로 함께 가사 생각하면서 부르고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같이 부르셔야 돼요. 보이지 않아.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 살이 터져 홈을 벗어. 부르고 계세요? 한 번, 두 번 다시. 나는 상처 많은 번데기. 추운 겨울이 다가와 힘겨울지도 몰라. 봄바람이 불어오면 이제 나의 꿈을 찾아 날아. 날개를 활짝 펴고 박수하면서 할까요?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거미줄을 피해 날아. 꽃을 찾아 날아. 사마귀를 피해 날아. 꽃을 찾아 날아. 꽃들의 사랑을 전하는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워워우. 워워우. 한 번 더. 워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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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저희 같은 고향 친구분이 마이크 잡고 해주실 거를 예상하고 제가 노래 못해서 그랬는데 도움이 안 됐습니다. 다음에 또 부탁드리면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좀 궁금해요. 저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전에 나는 나비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나는 나비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의 가사를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과도 비슷하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과도 비슷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삶의 교훈을 주는 것 같아서 이 가사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 하다가 제가 같이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음악성도 없지만 함께 좀 불러봤습니다. 이 노래는 그 YB 밴드라는 사람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잘 아시는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사람은 윤도현이라는 가수잖아요. 이 가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이분은 지금은 집사님이세요.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신데 예전에는 물론 신앙이 없었습니다. 신앙이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신앙이 생긴 거죠. 이분의 삶을 잠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이분이 삶이 참 고통의 연속의 삶을 사셨다고 합니다. 이분 가족들이 특히 어르신들이 다들 병상에 계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할 일은 병원비 버는 일, 날마다 병원비 버느라 늘 힘든 삶을 사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겨우겨우 힘들게 가수로 데뷔를 합니다. 가수로 데뷔를 하는데 그때 바로 또 아버지께서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4기 판정을 받으시고 나니 뭐 거의 절망이지 않겠어요? 늘 병원비 버느라 살다가 겨우 가수로 데뷔했는데 아버지가 또 큰일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이 윤도현이라는 가수가 신앙은 없었지만 처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을 했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우리 아버지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면 제가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제가 믿음 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처음 신앙도 없는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병상에서 회복이 된 거예요. 병원에서도 이제 마음의 하셔야 됩니다 했는데 기도하고 난 후에 정말 상상을 수 없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분이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노래를 부를 때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부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나는 나비는 누가 만들었는가 하면 바로 저 앞에 보이는 박태희라는 베이스 연주자가 만든 곡입니다. YB 밴드에서 단 한 사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저분이셨거든요. 저분이 끊임없이 윤대현 가수를 전도했었는데 안 듣다가 이제 나중에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 신앙생활 하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이 노래를 만들었는데요. 앞에 보이는 글처럼 공연하는 것을 자신은 예배하는 마음으로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노래 가사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처음 시작이 이렇습니다.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 애벌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벌레에게는 세상이 엄청 거대하고 웅장합니다. 애벌레 이만하잖아요. 세상은 아주 큽니다. 그 넓은 세상에 비해 이 애벌레는 아주 작기 때문에 초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체입니다. 애벌레를 보면 우리의 삶과 비슷한 부분이 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은 넓고 큰데 나는 참 작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상은 나를 볼 때 아주 작은 애벌레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죠. 내가 뭘 좀 잘 열심히 인생을 멋지게 살아볼 것 같은데 내 자신이 너무나 작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 앞에. 여러분도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그리고 내가 좀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런 때가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애벌레의 삶이 그렇습니다. 애벌레로 살아가는데 다른 곤충들에 비해 엄청 작고요. 그리고 엄청 느리고요. 힘도 없어요. 애벌레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냥 겨우겨우 기어다니면서 잎사귀 먹는 것 정도. 그거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런 힘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게다가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 번데기 시절을 혁신해야 돼요. 번데기가 되면 더 갑갑했을 거예요. 애벌레의 삶도 참 작고 초라하게 느꼈는데 이제는 번데기가 돼서 더 고통의 삶을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애벌레는 이 번데기의 삶을 좌절의 삶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낸 해석입니다. 번데기의 삶을 겪고 나면 하늘을 훨훨 날 수 있는 나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이 애벌레에게 있던 거예요. 그러면 번데기의 삶을 견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애벌레와 나비의 삶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벌레로 살아가는 게 나아요? 나비로 살아가는 게 나아요? 당연히 나비지 않겠어요? 하늘을 훨훨 날 수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비가 되어도 사실 자유롭고 행복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나비가 되고 나서도 거미줄을 피해 다녀야 돼요. 그리고 사마귀 공격에서도 피해 다녀야 돼요. 나는 나비 가사 있는 그대로입니다. 거미줄을 피해 날고 사마귀를 피해 날고 나비가 되어도 많은 어려움들을 부딪히면서 이겨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벌레보다 나비의 삶이 낫습니다. 하늘을 훨훨 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넣어봤는데요. 제가 가장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하늘을 나는 거예요. 이런 꿈 꿔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패러글라이딩이라고 하는데 타보신 적 있으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타봤어요. 근데 너무나 해보고 싶은데 기회가 닿지 않아서 못 해봤는데 저는 그 그림만 봐도 좋더라고요. 하늘을 나는 기분이 어떨까? 그 공기를 마시면서 저 아래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발을 맞는 기분이 어떨까? 보기만 해도 좋습니다. 애벌레보다 나비의 삶이 몇백 배 분명 더 좋을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인생, 수고의 인생, 짐을 지고 사는 인생이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요, 더 힘든 고통스러운 삶을 겪어야 되는 때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힘든 일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윤지원 그 가수가 데뷔를 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병상에 확 쓰러진 것처럼 생각지 않은 힘든 일들이 내게 올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 가장 어려웠던 때가 언제일까? 남자들은 보통 군대를 떠올립니다. 저 군대 마크를 제가 좀 표현해봤어요. 여러분이 다니셨던 군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으세요? 내가 나온 군대 마크 알면 바로 딱 눈에 띌 수도 있어요. 물론 전국의 군대 마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작은 모습만 한 거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남자들은 내가 어려웠던 때 힘들었던 때 하면 군대를 좀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다 내가 나온 군대가 제일 힘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제가 나온 군대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는 그 맹호부대라는 곳을 나왔거든요. 맹호부대를 나왔는데 훈련병 시절을 마치면 맹호부대 안에 여러 부대가 또 나누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나눠집니다. 그때 조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 300여 명의 훈련병들 앞에서 너네가 훈련을 다 받고 이제 자대로 배치를 받을 텐데 수색대만큼은 피하는 게 좋을 거다라는 거예요. 수색대. 저 앞에 녹슬이 마크가 수색대를 표현한 건데 거기는 정말 너 인생 죽었다 생각하고 지내야 된대요. 그 얘기를 아무것도 모르는 훈련병 300명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물론 거기 뽑힐 확률은 적었어요. 300명 중에 3명 뽑았거든요. 제가 뽑혔을까요? 잘 넘어갔을까요? 300명 중에 3명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군대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 관등성명을 외쳐야 됐어요. 제가 그때 번호가 18번이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이인환 그러면 18번 훈련병 이인환 하고 외치고 뛰어나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저는 욕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인데요. 욕을 하고 싶은 순간이 왔어요. 언젠가 하면 300명 중에 그 3명이 제가 뽑힌 겁니다. 수색대 이인환. 제 이름이 불린 거예요. 300명 중에 제가 그 어려운 경쟁률을 제가 제 의도와 다르게 뚫었어요. 제가 욕을 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 당시 욕을 했던 것 같아요. 18번 훈련병 이인환 이러면서 고개를 숙이고 난 죽었구나. 내 인생 끝났구나 하면서 제가 질질 끌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잊혀지지 않는 표정이 있는데 297명이 저를 바라보는데요. 불쌍해라. 쟤 어떡하냐. 아이고야. 근데 신기한 것은 다 웃고 있더라고요. 나는 아닌 거예요. 3명이 이미 끝났으니까 더 이상 자신은 뽑힐 일이 없는 거예요. 저를 바라보는데 불쌍해라라는 눈빛인데 입꼬리는 올라간 이상한 표정을 제가 보면서 끌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저보다 더 힘든 그런 부대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이해하고 들으시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나온 군대가 힘들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에 있어서는 이 시간이 참 힘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색대라는 곳을 갔어요. 갔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매일 산을 타야 됐고요. 한 일주일씩 산속에서 텐트 아닌 텐트를 치고서 거기서 먹고 자고를 해야 됐고요.
뭐 잠도 안 재우고 거의 뭐 일주일의 시간이 끝나가면 거의 거지의 모습이 돼가지고 돌아오는 이런 것들이 반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힘든 훈련이 많았어요. 또 이렇게 탱크가 기갑수색대였거든요. 탱크를 쏘고 하늘에선 전투기가 쏘고 그 사이에서 저는 뛰어다녀야 됐어요. 좀 무서운 이런 경험도 했습니다. 진짜 전쟁 같은. 그래서 훈련을 나갈 때면 중대장님이 신앙도 없으셨어요. 교회도 안 다니셨고. 근데 그분이 저를 딱 집어서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신앙도 없으신 분이 안전이 제일 우선이니까 우리 병사들 다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제가 이병 때부터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생각해보면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고 고생스러운 날인데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에게 가장 값진 시간이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 생각이나 마음가짐이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가장 건강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힘들었던 군 시절을 잘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사진인데요. 제가 좀 사진을 올려봤어요. 장갑차를 타고 가다가 뛰어내리라 그러면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하는 일이 산속으로 그냥 계속 뛰어 올라가는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저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웃으시는 분은 공감이 되실 겁니다. 국방부 시계인데요. 거꾸로 달려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네,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돌아간다라는 소망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 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시간이 가더라고요. 언젠가 전역할 날이 올 것이라는 그 확신과 믿음이 있으니까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버틸 수가 있더라고요. 그 소망이 오늘의 힘듦을 버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있으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번데기로의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나비라는 소망을 꿈꾸면서 이 시기를 잘 버티면 나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마음이 있으면 그 소망은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행복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좋은 친구 한 명만 있어도 행복하다. 기억나세요? 오늘은 반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일까라는 겁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 보통 불행을 떠올릴 때 환경의 어려움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환경이 어려우면 나는 불행해. 예전에 금수저, 은수저 이런 이야기가 유행이었습니다. 금수저는 환경이 좋아서 좀 행복한 사람이고 저 끝에 흑수저는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최근 2월달 뉴스 기사에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에 따라서 취업에도 영향을 준대요. 좋은 배경이 있는 사람 취업도 잘 되고 배경이 좀 어려운 사람은 취업조차 힘들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무겁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흑수저라고 한다면.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사람은 환경에 의해서 불행하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소망이 없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내일에 대한 소망, 잘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 내일이 없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지 내 좋은 배경이 아닌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아니란 겁니다. 간혹 TV에 조직폭력배에 관련된 드라마나 영화가 하는 때가 있습니다. 보신 것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조직폭력배들이 서로 이렇게 싸워요. 서로 이렇게 권력 다툼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내일이 없는 사람이야. 이러고서 막 싸우려고 막 덤비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나는 내일이 없는 사람이야. 오늘만 사는 사람, 그 세계에서는 되게 멋있는 사람처럼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내일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요. 내일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애벌레는 매우 작은 존재예요. 그리고 번데기의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나비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품은 애벌레라면 그 애벌레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번데기의 삶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소망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한 말씀인데요. 다른 번역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라는 표현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그것을 즐거워하십시오. 자랑하십시오. 이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환난을, 고난을, 힘듦을 어떻게 자랑하겠어요? 그런데 자랑하랍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말고 그것을 즐거움으로 받으래요. 이유는 그 환난을 자랑하고 즐거워하면 인내력을 낳게 한대요. 그리고 우리 단련된 인격 성숙이 이루어지고요. 그것은 소망을 낳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난과 같은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그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잠깐 내가 지금 번데기 시간을 갖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성경에 나온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가장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이는 누구일까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떠오르더라고요. 가장 고통스러운 삶. 그래도 아시잖아요.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라는 이야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다 알거든요. 이번 주 일요일은 부활절이에요. 부활절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신 날입니다. 기독교에서는 가장 큰 행사예요. 가장 큰 기쁨의 날이고 잔치의 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시간이 있어요. 부활절 이전에 그 일주일이라는 중요한 시간이 있는데 바로 고난주간이라는 겁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고난주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힘듦을 겪으시고 죽으시고 하셨던 그 시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셨어요. 돈이 많아도 금수저에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죽음이라는 그 시절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의 삶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바로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어떤 삶이 있는가 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이 땅에서 삶이 끝이면 그냥 오늘을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그런데 죽은 이후에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천국 가게 되고 누구는 지옥 가게 되고. 죄가 있는 사람들은 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죄가 있고 여러분에게 죄가 있으면 우리 모두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길입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가장 불행한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겨내면 그것은 내 인생의 밑거름이 되기도 하고 자산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군 시절이 힘들다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제 인생의 자산이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어려운 부대에 간 것을 전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때 많은 여러 가지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고난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에게 오는 유익이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유익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 그걸 위해서 하신 거지 예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게 유익도 없는 고난을 받으셨고 내게 유익도 없는 죽음의 길을 가셨다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는 고난인데 왜 고난의 길을 가셨을까? 십자가의 길을 가셨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어린 시절에 모범생이셨어요? 아니면 말썽꾸러기셨어요? 초등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모범생이셨어요? 말썽꾸러기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친구라는 영화 포스터인데요. 이 친구라는 영화 제목의 포스터에서 영화를 보면 유행어가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에 있었던 유행어인데요. 아세요? 네, 맞어요. 너그 아버지는 뭐하시노? 이겁니다. 너그 아버지는 뭐하시노? 학생이 잘못한 거거든요. 그런데 부모를 찾더라고요, 선생님이. 옛날 시절에는 그랬대요. 학생이 잘못하면 부모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모는 학생 대신에 용서를 구해야 됐어요. 때론 무릎을 꿇어야 됐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라는 거예요. 부모는 왜 자녀를 대신해서 고개를 숙여야 할까요? 왜 대신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됐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자녀를 향한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 대신 내가 사과를 하고 젊은 선생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이 수치와 부끄러운 일들이 감당이 되는 겁니다.
내가 받는 수치 부끄러움보다 자녀를 향한 사랑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부모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고난의 길, 십자가 죽음의 길을 예수님께서 가시는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자신에게 아무리 유익도 없는 이유.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에게 아무 유익도 없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실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이유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뭔가 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3일 후에 부활할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아셨거든요. 바로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 그리고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그 두 가지라는 거예요.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죽음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었다라는 것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 그 두 가지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애벌레와 같은 인생이에요. 이 세상 앞에 참 작은 존재입니다. 때론 번데기 같은 힘든 고난과 같은 길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윤도현 그 집사님처럼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나비처럼 훨훨 날게 되는 그 날을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애벌레 같을 때, 그리고 번데기의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나비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나비처럼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날 위해 고난 나가신 그 사랑의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도 예수님처럼 그리고 나비처럼 내일을 꿈꾸며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더욱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기에, 그러나 우리에게 천국의 은혜를 주시려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기에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힘있게 그리고 예수님처럼 내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힘들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더해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나비처럼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예수님처럼 소망을 품고 능력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벽상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